제가 요즘에 계속 몸이 안 좋아가지고 오늘 설교를 이렇게 막 열내서는 못할 것 같고, 그 예전에 목사님들이 왜 맨날 몸 안 좋나, 왜 저 사람은 이렇게 맨날 아프나 했는데 이런 건지 몸이 계속 안 좋네요. 어쨌든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 베드로후서 2장의 말씀은 이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들이 이제 믿는 자들 속에서 이제 그 사람들을 속인다는 그것을 이제 베드로가 주의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을 하고 있는 건데, 이제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이제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말하는 그 자유라는 것이,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가 거짓임에도 그 믿는 성도들을 오히려 속여서 자기와 같은 그런 걸 가르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제 항상 제가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하나님 앞에 영적인 간음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똑바로 믿지 못하고 하나님과 말씀과 반대되는 이러한 거짓 것들을 가르치는 것을 호색이라고 하고 음행이라고도 하고, 또 육체의 정욕 가운데 행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불의하고 뭐 이렇게 계속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 멸망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이제 그들이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죽게 되었을 때 그것을 이제 영적 전쟁이라고 표현하는데, 거기서 아담과 하와가 이제 마귀에게 져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제 죄로 인해서 이렇게 막히게 된 거예요. 더 이상 교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이 죽은 건데, 이것을 우리 인간이 마귀에게 졌다라고 말해요. 졌다. 이때부터 우리는 마귀는 불법자인데 우리 인간한테만큼은 불법 가운데서 합법으로 인간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얼마 전에 한창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이 됐던 그 캄보디아에 우리나라 뭐 청년들이 돈 쉽게 벌게 해준다고는 말 듣고 갔다가 이제 거기서 막 납치되고 감금당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서 어찌됐든 뭐 우리나라 사람을 꼬셔서 막 이렇게 한 경우도 있고, 심지어 내가 거기서 빠져나오려면은 거기서 뭐 몇 명 데리고 와라 해가지고 내 지인들 막 팔아서 야 돈 많이 벌게, 여기 오면 돈 많이 벌어 막 이렇게 속이는 사람도 있었고, 걔 중에는 내가 속아서 잡혀갔지만, 억지로 잡혀갔지만 그 안에서 감금을 당하고 막 구타를 당하니까 어찌됐든 거기서 또 보이스피싱을 해서 막 사람을 속이잖아요. 그게 결국에는 뭐냐, 불법인 거죠. 내가 거기 가서 처음에는 내가 불쌍한 모습으로 갔지만 결국 그 사람들이 했던 걸 똑같이 하고 있는 우리가 마치 마귀에게 이렇게 속한 것처럼. 이해가 되세요? 그 자들도 결국에는 잡히면 어디 가나? 우리나라 와서 어떤 면에서는 피해자 겸 가해자, 용의자예요. 그러니까 마귀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불법을 했어요. 근데 우리 인간도 물론 속였지만 우리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 넘어갔기 때문에 이 영적인 전쟁에서 져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마귀에게 종노릇하며 일평생 죽기를 두려워하므로 그 죽음 앞에, 또 마귀 권세 앞에 종노릇한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일평생 이제 죽기를 두려워하는데 왜 죽음이 우리에게 왔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 뭐로부터? 마귀에게 속았기 때문에, 그 나의 죄로부터. 그래서 우리는 결국 뭐냐? 죄의 종이라는 겁니다. 죄의 종노릇한다. 근데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에는 이 마귀에게 종노릇하면서
죽기를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죽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객기를 부리고 센 척을 해도 죽음 앞에서는 다 두려워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망이 우리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것이고, 결국은 마귀에게 굴복하여 종노릇하면서 사는 것을 죄인이라고 합니다. 죄인. 그러니까 이 베드로후서 오늘도 이 말씀을 보면,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그리고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그러니까 이제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지 말라라고 베드로가 말을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너네가 예수님을 알았냐, 예수님을 만났냐, 그래서 이 세상이 얼마나 더러운지, 예수님 외에 이 세상이 얼마나 더러운지를 너네가 알고 피한 그 후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당연히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다시 죄로 돌아가냐. 여기서 말하는 죄는 그냥 단순히 뭐 거짓말 한번 하고 누구 속여먹고 이 정도의 죄가 아니라, 이 자신의 정욕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것을 철저히 부인하고 그 거짓 것들을 따르는, 거짓 선지자들이 가르치는 그런 거짓, 그러니까 뭐 이 사람들은 요즘에도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 뭐 타교단, 이단, 뭐 이런 사람들 보면 결국에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고, 그리고 그런 것들에는 성도 관련돼 있고 당연히 돈도 관련돼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은 또 이런 식으로도 많이 말해요. 뭐 이렇게 우리 믿는 복음은 너무나 사실은 지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타협하는 말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은 뭐 유일신 사상을 부인하고 뭐 제사 지내도 된다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가르쳐서 하나님 말씀과 그 진리와 완전히 반대되는 것들을 가르쳐서 이렇게 타협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또 뭐 우상의 재물을 먹어도 된다라는 뭐 니골라 당과 같이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그래서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저희의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다. 그러니까 이 말이 어디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귀신 쫓을 때 나오는 말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줬는데 이제 그 귀신이 사람 몸속에 이렇게 있다가 나갔어. 그래서 막 이렇게 또 어디 들어갈 데가 없나 막 물 없는 곳으로 찾아 돌아다니다가 내가 예전에 있던 그 집으로 다시 와보자 했는데 그 집이 소재되고 수리됐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게 수리되었다는 게 이렇게 막 수리가 돼서 귀신이 들어올 수 없게끔 견고해졌다는 게 아니라 귀신이 얼마든지 이제 들어갈 수 있게끔 다시 그런 행동을 하면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귀신이 이제 그 나머지 7귀신을 다 같이 데리고 들어가니 그 사람 형편이,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악해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죄악 가운데,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그 구원 안에 있었다가 우리가 우리의 편리를 따라서 신앙을 이렇게 완전히 혼합시켜버리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정말 죄는 진짜로 뭐 거짓말 한번 하고 뭐 이 정도의 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인정할 수 없는 믿음의 그 지경에 이르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이것이 누구의 역사냐? 귀신의 역사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주시며 너네가 그 귀신 쫓은 그것을 지키지 못했을 때 너네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악해진다라고 말하는 그것을 여기에 베드로가 똑같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누구의 권세냐? 귀신의 역사라는 거예요. 귀신의 역사. 그래서 마지막 때 사람들이 그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다 그랬어요. 귀신의 가르침을. 그러니까 그 귀신이 뭐냐면 마귀, 사단, 귀신, 이렇게 악한 영들입니다. 근데 하는 일은 다 달라요. 근데 이 귀신이 사람 몸속에 들어와서 뭘 장악하냐? 생각을 장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마귀를 대적한다. 맞지만, 그러니까 마귀가 사람을 상대할 때 결국에는 누구를 보내냐면 그 귀신을 보내는 거예요. 귀신은 마귀의 수하인 겁니다. 수하. 그래서 그 귀신이 사람 몸속에 들어가면 그 사람의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악해지는 거예요. 악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날마다 우리가 어떠한 영의 생각을 어떤 생각에 어떠한 영의 지배를 내 생각이 받고 있는지를 우리는 날마다 점검을 해야 됩니다. 점검을. 그래서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다시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그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에게 응하였도다. 그러니까 개가 이제 자기가 토한 것을 나중에 배가 고프니까 다시 주워 먹는 그런 꼴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더럽습니까? 그리고 돼지 새끼를 씻겨 놔봤자 다시 그 돼지 자기가 똥 싸놓은 그 우리에 다시 뒹굴고 다시 그 똥밭에 뒹굴고 그러니까 다시 그렇게 깨끗해졌다가 거룩해졌다가 다시 그렇게 엉망진창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엉망진창이.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의 이러한 누룩을 이러한 미혹을 주의하라라고 해요. 주의하라. 그래서 우리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는 것을 절대로 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졌기 때문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그랬어요. 이게 다 그 우리가 한 번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 그 불순종의 결과가 우리가 영원한 지옥의 신세라는 거예요. 지옥의 신세. 그러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으니 우리가 구원받는 그 생명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누구시냐? 바로 둘째 아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세주요. 그는 우리처럼 이렇게 만들어진,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태초의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함께 계신 존재요, 하나님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아들이요,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말씀.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왜 오셨냐? 그 사람의 생명이 그 피에 있다고 했고,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이, 죄 없으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살찢고 피 흘려 그 십자가 위에 참혹하게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화평하게 만들고 우리의 구원을 모두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죄를 멸하신 그 예수의 공로를 힘입었기 때문에 다시는 죄에게 우리는 종노릇할 수 없는 그러한 신분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신분이. 그래서 오늘도 성경을 좀 찾아보면 요한일서 3장 8절에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고, 그 다음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인데 우리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말하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야만 마귀를 멸할 수 있는 건가요? 한번 대답을 해보시겠습니까? 우리밖에 어차피 없으니까. 어떻게 생각하냐, 민준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이 마귀가 멸해지는 거야? 맞습니까?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오지 않아도 마귀는 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도 마귀는 하나님께서 충분히 멸할 수 있지. 왜냐? 마귀는 하나님 앞에 불법자니까. 하나님 앞에 쿠데타를 일으켰잖아. 하나님 앞에 반역을 하고 자기의 지위와 처소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사명을 저버렸다는 거야. 그리고 가장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것은 자신의 이름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요즘 이제 사실은 다른 교회들에게서는 들을 수 없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무엇을 가장 사랑하시냐면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하여 존재하시는 요술램프 지니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것은 자신의 이름이에요. 자신의 명예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를 자신의 이름을 찬송하는 자로 우리를 창조하신 거고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신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이름을 가장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이름과 비교벌이라 한 존재가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 그렇기 때문에 그 죄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제 그 창조하신 그 영적 세계 하늘나라에서 쫓아내셔서 지옥의 음부에 가두셨다라고 했어요. 음부에 가두셨다. 근데 그게 마귀를 가둔 것이 마귀를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지옥에 바로 보내지 않고 우리와 그 마귀가 있는 가운데 우리를 이렇게 만드시고 뭐 하는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막 테스트하고 시험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마귀의 존재로부터 마귀를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참된 그 믿음과 그 사랑을 보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보이기를.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도 마귀를 충분히 멸하시고 지옥에 보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왜 굳이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냐면 그러면 아담이 있었어요. 아담 이후에 아담이 누구를 낳고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창세기에도 족보가 나오고 성경 곳곳에서는 족보가 나오잖아요. 뭐 누구를 낳고 여기까지 왔어요. 온 인류가 지금 85억까지 나왔어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마귀를 멸한다면 우리는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한다고 했어요? 마귀에게 속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마귀에게 속해진 상태로 마귀가 지옥을 가면 우리는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가 민준이 지금 너 아디다스 옷 입고 있지.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너가 입고 있는 아디다스 옷 만약에 너가 이 상태로 지옥에 가. 그럼 아디다스 옷을 벗고 들어갈 거야? 입는 상태로 들어가는 거 아니야. 똑같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우리 사람이 마귀에게 이렇게 속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마귀가 지옥을 간다면 그 아래 마귀 권세 아래서 마귀와 똑같이 타락해서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우리 종노릇하고. 그러니까 사극 같은 데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왕이 어떤 사람이 이제 막 반역을 꾀하는 것을 알아가지고 그 사람 집을 딱 찾아가서 이제 만약에 너가 뭐 영의정이야. 네 이놈! 네가 감히 반역을 꾀하느냐? 막 했어. 그러면 너를 이제 잡아서 이렇게 뭐 벌을 내릴 때 너만 잡아가냐? 아니면 너의 딸린 처자식 뭐 종놈들 온 집안의 재산을 다 앗아가냐? 다 가져. 그 집안을 아예 싹 멸절을 해버리잖아. 북한에서도 지금 봐봐. 만약에 누가 잘못하면 그 사람만 막 공개처하는 게 아니라 뭐 온 가족을 다 막 이렇게 하듯이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알겠어? 마귀가 지옥을 간다면 진자는 이긴 자의 뭐야? 종이라는 거야, 종. 우리는 마귀의 종노릇해서 사망 권세에 종노릇하고 있는 우리도 우리 주인이 갈 때 우리도 똑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사랑하셔서 아들까지로 보내주셨다. 아들까지도.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그 안에 믿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이게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마귀를 멸하기 위함이다. 맞지만 그럼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도 마귀는 멸할 수 있다니까. 근데 마귀를 멸하고 그 안에 믿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다. 이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 그래서 이것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에게 종노릇해서 사망 권세에 우리가 매여 있었을 때는 우리는 그 마귀와 같은 운명이라는 거예요. 같은 운명. 근데 지금은 우리가 누구를 주인이라고 부르냐? 예수님한테 우리 주님 이렇게 말하잖아.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주인이란 뜻이야. Lord, L-O-R-D, apostrophe S 맞나? 그거 좀 모르겠어요. 저도 몰라요. 너의 주인이라는 뜻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마귀가 나의 주인이고 우리는 마귀의 소유였는데 이제는 우리가 마귀의 종노릇에서 주님 앞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우리 잠깐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 제가 읽어드리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을,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었으니 우리의 죽음이 해결된 것이고, 주님이 부활하셨으니 우리도 부활의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다시 읽어주면 또 다음 구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만약에 우리의 죄를 짊어졌다고 하고 죽었는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라는 것은, 만약에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었기 때문에 못 살아난다는 거예요. 왜냐? 죄의 값은 뭐기 때문에? 사망.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의 영도 죽고 우리 육신도 죽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게 뭐야? 이자는 거룩한 자였는데 죽었다. 죽었다는 건 뭐야? 무슨 모습이야? 죄가 있는 모습이라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제 말이 너무 빠릅니까? 괜찮죠?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알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죄의 사슬에서, 이 죄의 종노릇, 우리가 이렇게 죄에 굴복하고 있는 모습 속에서 그 신분을 변화시켜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 있는 신분으로 만들어주기 위하여 예수님이 죽었다라는 거야. 그런데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은 우리 인류의 그런 죄인의 죽음이 아니라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었기 때문에 우리를 죄악에서 자유, 할렐루야, 마귀 역사에서 자유, 마귀의 종로를 타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의의 종으로 신분이 변화되었다. 왜냐? 예수는 거룩한 그 의로운 모습으로 부활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당연히 죽지 않아야 될 자를 죄 있는 모습으로 죽인 불법이다. 근데 누가 죽였냐? 마귀가 죽였다는 거예요. 이 유대 민족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장로들을 통해서 누가 역사에서 죽였냐? 세상 권세, 세상의 법으로 마귀가 죽였다라는 거예요. 알겠어? 그래서 예수가 죽는 순간 마귀의 불법이 다 드러난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부활하는 순간 이제는 마귀는 영원한 형벌을 받을 그러한 존재가 확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지혜예요. 지혜. 우리의 죄를 다 예수 앞에 전가시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 의인 한 사람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이 세상 주관자 마귀,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 그 안에서 우리가 죽기를 두려워하여 종노를 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가 우리의 죄를 모두 짊어지고 의인이신 예수가 죄 있는 모습으로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가 죽는 순간 하나님과 우리는 화목하게 되었고 예수가 부활하는 순간 마귀는 멸하게 되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로써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또 읽어드리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세상에 안 계시죠? 그럼 예수가 다시 무덤에 들어가서 죽은 겁니까? 그럼 지금 어디 계시나요, 예수님은? 그렇죠. 그대로 승천하신 거죠. 예수님은 부활하신 모습 그대로 승천하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한다. 그래서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었고 또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로써 이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부활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의 피를 통하여 예수의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이제 죽을 죄의 종로로 탈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사랑의 아들의 나라, 골로새서 1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그 영원한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들어갈 신분의 변화를 입은 것입니다. 입은 것. 이것이 우리가 받은 가장 큰 복이에요. 복. 그래서 우리가 죄에 더 이상 종로로 탈 수 없는 신분이요. 또 죄의 종로로 타지 않는다는 것은 또 바꿔 말하면 뭐냐면 우리가 더 이상 율법에 매이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에 매이는 자가. 이 말을 들을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제 설교를 들을 때 머리로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심령으로 들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을 가만히 보면은 이 머릿속에 집어넣는 게 느껴지거든요. 느껴진다고 해서 제가 뭐가 온다 이게 아니라 그런 감동이 와요. 그러니까 이거를 심령으로 들어야 돼요. 지금 당장에 이런 단어 하나하나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를 전체적으로 보려고 이렇게 심령으로 들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설교한 지 얼마 됐죠? (27분) 마칠게요. 그래서 율법이 이제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부터 저희가 이제 좀 볼 겁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한 걸 알려면 어디를 봐야 됩니까? 아니죠. 로마서를 보면 되죠. 갈라디아서랑 로마서를 보면, 그러니까 구역을 봐야 되지만 이제 우리가 율법을 어떻게 여겨야 되는지를 사도 바울 우리 선생님께서 정확하게 풀어주셨기 때문에 율법하면 로마서를 보면 됩니다.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우리의 이제 지체 우리의 몸을 불의의 병기로 이제는 죄가 다시는 나에게 왕노릇하지 못하게. 그래서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네. 죽여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 날마다 드려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병기로, 그러니까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이러한 일에 우리를 사용하게끔 살아야 됩니다. 이런 자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제가 지금 뭐 시간이 많진 않으니까 계속 한 구절씩 읽어줄 수는 없지만, 이러한 자를 로마서 이제 6장 15절 이하에는 이제 의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그 거룩한 그 하나님의 뜻 안에 사는 의의 종이다. 아시겠습니까? 네. 어떠한 자가 이제는 나의 육체를 죄의 왕노릇하게 불의의 병기로 드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의의 병기로 드리는 자가. 할렐루야. 네.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사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또 말씀드리면 이제는 로마서 8장 1절부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건 정말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정죄함 받지 않아요. 근데 우리를 정죄하는 게 누굽니까? 우리를 정죄하는 자가 누구예요? 제가 이러니까 설교할 맛이 나죠. 우리를 정죄하는 자는 율법입니다. 율법. 그럼 율법이 나쁜 법이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해요. 로마서 아마 7장 쪽인가? 그럼 율법이 나쁜 법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이 뭐냐면 우리의 죄를 알려주는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정하는 법. 그래서 만약에 민준이가 간음을 했다. 그러면 돌로 쳐 죽여라. 이게 율법의 이제 기능입니다. 정죄. 죄를 정해서 그에 대한 결과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돌로 쳐 죽여라.
아시겠습니까? 이걸 정죄라고 합니다. 근데 율법이 죄를 정한다. 그러면 우리가 율법이 없을 때는 죄가 죄인 줄 몰라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만약에 법이 없어. 헌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죄가 죄인 줄 모르면 우리가 내가 민준아 야 이 새끼야 이게 죄인 줄 아닌 줄 어떻게 아냐 이거. 그러니까 죄를 정하는 법이 없으면 내가 누구를 미워하든 누구를 보고 젖가슴을 한번 만지든 이게 죄인 줄 누가 아냐는 거예요. 누가 아냐. 근데 율법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정확히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율법을 통하여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죄를 지었음에도 내가 죄인 줄 몰랐던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자유했던 거야. 근데 내가 율법을 알고 나니 나는 죽게 된 모습밖에 안 보인다는 거야. 그러면 내가 죽게 되었으니 율법이 나쁜 법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요. 율법은 선한 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못하는 뿐입니다.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이루지 못하는 거지 율법이 나쁜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다시 우리가 마귀의 그 속임수에 넘어가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입은 그냥 정말 이 짐승과 같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처음에는 내가 죄를 짓기 전에는 그냥 벌거벗어도 부끄러움도 없었어. 왜냐? 죄를 모르니까, 악을 모르니까. 내가 그랬잖아요 저번에. 누구 정죄하는 사람 야 쟤 음란하구만. 그럼 니는 음란이 뭔 줄 어떻게 아는데? 내 안에 음란이 있으니까 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벌거벗어서도 부끄러움도 모르고 음란한 마음 이런 거 없었어요. 근데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 앞에 관계가 끊어지는 순간, 내 영이 죽는 순간 이게 부끄러운 걸 아는 거야. 죄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기능은 정죄고 율법의 요구, 그럼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3절에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그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의 요구 똑같은 말이거든요. 제 말이 또 빨라졌나요? 이게 뭐냐? 이것은 거룩하라는 겁니다. 거룩하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 요구에 우리가 합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처음부터 죄를 범했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이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범한 이 육신 때문에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못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를 거룩해 만들기 위하여 자기의 아들을 죄 있는 모습으로 보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육신을 쫓지 않고 우리의 영의 요구를 쫓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내 영혼의 갈망을 쫓아 행하는 그런 예수 믿는다라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거룩하다, 의롭다, 이 의로움을 주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이게 사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사실 엄청나게 복된 말입니다. 제가 항상 말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냐면 사실 이것은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복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아까도 말했죠. 이 율법을 완전하게, 우리 인간을 율법으로 하여금 흠이 없고 율법의 요구, 이 거룩을 우리에게 주기 위하여 죽었다. 그럼 이 율법을 말미암아 죽은 겁니다. 물론 모세에게 주신 율법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은 큰 틀 안에서 구약에서 율법으로 말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신 그 말씀, 그 말씀을 정령 죽으리라 선악과를 먹더니 예수가 죽었다는 겁니다. 예수가 죽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법인 이 율법을 예수가 어겼다라는 그 누명을 뒤집어 쓰고 예수가 죽고
근데 아까도 뭐라 그랬어? 예수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죠?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성령이 예수를 살리셨다. 할렐루야. 네. 이게 부활이죠, 부활. 그러면 이게 뭐냐? 부활의 법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내 죄 짊어지고 죽는 순간 제가 계속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도 죽었어요. 그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내 죄를 짊어지고 죽었기 때문에 그 죽음은 나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예수가 부활하는 순간 내 죄는 완전히 도말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도 예수와 함께 부활할 자로 구원이 열려 있고 내게 구원의 문이 열려 있고 나도 예수와 함께 부활할 수 있는 그러한 영광을 얻은 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뭐냐? 복음이요, 부활의 법이요. 예수를 누가 살리셨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죄 없다 성령으로 살리셨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법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통틀어서 뭐냐? 우리가 믿는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 안에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가 내 죄 짊어지고 죽었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그러기에 그의 죽음은 나의 죽음을 대신하며 예수가 사심은 이제는 나도 예수와 함께 살 자가 되었다는 것이다. 할렐루야. 네. 이것이 부활의 법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요, 곧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는 이로써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함으로? 믿음으로, 알므로, 우리가 머릿속으로 데이터로 알므로,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믿고 받아들여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로써 구원을 받은 거예요. 아멘. 이게 율법과 사실 복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가 부활하심으로 나도 영원히 살 자가 되었고 이것이 율법으로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그 값인 사망, 지옥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생명의 성령의 법이니 율법의 마침은 뭐라 그랬습니까? 율법의 마침은 뭐예요? 율법의 마침은 그리스도요. 잘 외우세요, 이거. 이게 성경 어느 구절인지 내가 또 정확히 모르겠네. 저 항상 준비 안 된 걸 하기 때문에. 율법의 마침. 그러니까 율법이 종결되었다. 뭘로 인해요? 그리스도로 인하여. 아시겠어요? 근데 율법이 완성되었대. 율법의 완성은 뭡니까? 제가 요즘에 계속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그것입니다. 사랑. 유일하게 하는 영어입니다. love.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봐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주시고 그러니까 사실은 율법, 복음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게 율법은 나쁜 법이고 복음은 좋은 법 이게 아니라 율법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정죄, 그러니까 죄를 알려주시고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아까도 말했지만 이스라엘을 이제는 이방인들과 구별하기 위하여 주신 법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셔서 사실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안에, 그러니까 그 사랑이 이 복음의 사랑이랑 사실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구별하기 위하여 그래도 끝까지 책임지시기 위하여 주신 건 맞지만 율법을 범하면은 아까 어떻게 된다고 했죠? 죽는 거잖아요. 내가 지난주 주일인가 말했잖아요. 그 가늠한 여자 이렇게 데리고 나와서 이제 그 바리새인들과 이제 막 그런 사람들이 모세의 법에는 가늠하면 돌로 쳐 죽이라. 그 모세의 법이 율법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율법에는 은혜가 없는 거야. 은혜가 없는 거야. 어떻게 보면 이게 사실은 사랑이 없다 할 수 있죠. 근데 복음이 뭐냐면 사실은 복음이 더 지키기 어려운 법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야 너희가 어려서부터 살인하지 말란 말 배웠냐? 근데 이제 예수의 율법, 예수가 완성하신 복음, 그것을 예수의 율법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뭐라 그랬냐? 너희들이 네 형제 미워해도 그 살인이다.
너가 간음하지 말라는 말 어려서부터 배웠지 너희들. 근데 여자를 보고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어도 그가 야한 생각, 저 여자를 내가 범하는 생각만 해도 그건 간음한 거다. 이렇게 말하고. 그러니까 율법의 그 허술함을 복음은 촘촘하게 아주 막 이렇게 오히려 더 강화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더 지키기 어려운 법이에요. 어디서 율법이 더 지키기 어려운 법입니다 하면 그 사실 무식한 놈입니다. 다만 복음에 뭐가 있냐?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따라하면 사랑. 이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그 예수의 사랑이 계속 남아있다. 우리에게 계속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강화한 말씀 앞에 우리가 또 이게 우리가 율법에서 구원받은 줄 알았더니 우리는 더 죽게 되었다 이게 아니라 우리는 이 은혜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이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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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요. 이것이 바로 뭐다? 복음이요. 복음.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그랬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봐봐. 여기서 또 한 가지. 어디 가서 이런 말 하면 이제 유식한 소리 듣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에 처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갈라디아서 5장 22절 보세요. 율법의 완성은 뭐라 그랬어? 사랑. 그러니까 성령께서 예수를 죄 없다 살리신 그 복음의 완성은 그 복음은 사랑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반드시 뭐가 따라야 된다? 사랑이 따라야 된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면 내 안에서 뭐가 나와야 된다? 사랑이 나와야 된다. 누굴 사랑하냐? 믿지 않는 자들도 사랑하고 나를 욕하는 자들도 사랑하고 내가 사랑할 수 없는 그 자들도 사랑하고. 왜냐? 예수님께서도 내 죄 짊어지고 나를 사랑해서 죽었기 때문에 이 율법을 사랑으로 완성했기 때문에 그 사랑의 완성의 그 모양이 무엇이었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겁니다. 인자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겁니다. 이 사랑으로 완성한 율법,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사랑이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만났다 하고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우리 안에서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예수와 예수의 뜻에 합한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어요? 그래서 남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나도 율법에 아직도 매여있는 자요. 매여있는 자요. 율법 안에 갇힌 자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한 게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는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의로우심이, 그 거룩하심이 우리를 덮는다.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또 로마서 8장 15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로마서에는 그런 말이 많이 나와요. 무슨 막 죄의 법, 죄와 사망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그리고 뭐 하나님의 아들의 영, 하나님의 영, 뭐 양자의 영, 종의 영, 뭐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근데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의 속죄의 피를 믿고 우리는 구원받았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성령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고 했잖아요. 아버지로 부른다? 그러면 여기서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진다는데 그럼 양자의 영이 또 뭔 영이에요? 양자의 영은? 양자의 영은 또 뭐예요? 양자의 영은 예수고 성령은 성령이고 이거 헷갈리죠? 헷갈리죠? 재밌습니까? 재미없습니까? 제가 지금 질병 투혼 중인 거예요. 지금 제가 오늘 새벽에는 앞에 나와서 어쨌든 찬송하고 해야 되잖아. 목소리가 진짜 이거 이제 투혼 중입니다. 진짜로. 재밌습니까? 재미없습니까? 재밌습니다.
우리끼리 이렇게 예배하니까 얼마나 재밌고 좋냐, 그치? 근데 봐봐,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뭔가 아리송하잖아. 뭔가 예수 같기도 하고 성령, 영이라고 하니까 또 성령 같기도 하고, 어쨌든 우리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자격을 줬다는 건데 과연 이게 뭘까?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제가 이제 봅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볼 때 4장 5절부터 제가 볼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들으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아들이래. 아들인데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바 아버지라.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로마서랑.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쓴 거는데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들에게,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보낸 거일 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아들의 영을, 아까는 양자의 영을 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아들의 영은 또 뭐예요? 양자의 영은 뭐예요? 뭐 같아 이제는? 근데 사실 이거는 뭐 논란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아니라고 하고 뭐 여러 가지의 해석이 많겠지만, 제가 스승들에게 배우고 기도하며 이것을 봤을 때 하나님의 뜻으로 제가 이제 해석이 되는 것은, 이것은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요한복음 6장에 뭐라고 했어?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은 뭐가 육신이 된 거야?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아들의 영. 뭐겠어요? 억지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말씀이 육신이 된 그 예수 그리스도. 내가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아들의 영.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신 그 말, 복음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복음을 가진 자로서 우리는 더 이상 종의 영이 아닌, 종의 영은 그럼 뭐겠어요? 율법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지금 머리로 이해 안 해도 돼. 이거 계속 할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양자의 영, 곧 복음을 가진 자로서 우리는 아버지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왜? 예수 속죄의 피로 내가 구원받은 그 복음을 내 안에 믿고 가졌으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되었으니까. 할렐루야. 네. 이것이 복음이란, 이것이 말씀, 이것이 양자의 영, 아들의 영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상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무작정 그냥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이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먼저는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 율법을 왜 주셨냐? 너네 지킬 수 없잖아. 율법의 요구 이룰 수 없잖아. 그러니 예수를 기다려. 이걸로 준 거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계속 거역하고 원망하다가 멸망당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바리새인 이런 존재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줄 착각하고 아주 교만이 짝이 없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때문에 바리새파인 우리들 때문에 이스라엘을 지킨다라고 이러거나 있고, 근데 마침내 아들이 이 땅에 오시고, 근데 그 아들을 사람들은 환영하지 않아서 마침내 잡아 죽이기까지, 그리고 성령이 그를 죄 없다 살리시고 우리에게 복음이 전파되기까지,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구속사, 우리를 구원하신 그 역사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이러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혹시 여기 계셨다면, 오늘 제가 간단하게지만 이렇게, 지금 아직 반밖에 못했는데 간단하게지만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또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탈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그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그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었던 그 사랑이 물론 있었겠지만 나도 모르게 막연하게 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면,
그 죄에 대한 두려움이 오늘 조금 더 자유함으로, 아멘. 조금 더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더 부자유한 모습이 아니라 자연스럽고 자유한 모습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렇다고 죄를 우리가 방종을 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이제는 져도 돼. 율법 그 개껌이구만. 야, 저 새끼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되지. 왜 안 되냐? 내가 항상 말하지만 정말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게 감사한 사람은 하나님을 물론 두려워하죠. 하지만 막 우리가 죄 졌어, 지옥 가, 막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짓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가 막 참다가 막 실수했을지라도 막 나 지옥 간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오늘도 정말 도무지 죄를 이기지 못했던 나의 어리석은 모습, 나의 연약한 모습, 주님 해볼 수 없는 나의 모습, 주님 오늘도 예수의 피로 용서하여 주시고 내가 다시는 이 죄를 범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할 수 없으니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아멘. 이렇게 우리는 신앙 양심으로부터 나오는 회개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막, 야 이거 지옥 가냐? 이거 지옥 안 가냐? 지옥 안 가면 회개 뭐 아니 지옥 가면 이런 게 아니라 신앙 양심 속에서 올라온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마땅히 해야 될 신앙 양심에서 올라오는 회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고 그리스도로 더불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의의 종이요 복음 앞에 자유하게 된 정말 복음의 참된 뜻과 그 의미, 우리를 위하여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게 만난 자들의 신앙생활, 영적 생활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